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선한 길로 합력하여 손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사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날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대원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인간 역사 가운데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기세등등하여 선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기를 포기하고 이전에 자신이 비난했던 악인들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은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신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무지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시는 약속을 이루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의 주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기둥 같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라고 했는데 이 형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 짐승인 가짜 그리스도를 짓밟고 땅에서 올라온 두뿔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을 장악하고 그것들 위에 서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는데 사자는 만왕의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나팔소리 울려 퍼지며 재림하실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29편에 보시면 우레소리가 여호와의 소리로 7번 언급한다고 그래서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이음을 선포하며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 무리의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천사가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은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자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절 말씀은 그 천사가 맹세하면서 말한 내용을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 대속의 죽으심, 육체적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때가 되어 다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의 재림 하나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마침내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타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끝없이 돌고 돌면서 윤회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기독사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은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8절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펴놓인 그 책을 가지라는 말은 그 책을 취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책은 정말 예언의 책인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면서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책을 취하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인격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성경 말씀에 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요한이 지금까지 예언했지만 다시 온 세계의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해 예언해야 합니다. 요한이 먹은 정말 예언의 말씀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받게 되는 교훈은 정말 예언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요 계시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종말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말 예언은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는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살되 주님의 마지막 최대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 감당의 날이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열불 짐승을 짓밟고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위엄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무궁토록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종말의 사건들과 심판들은 모두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로서 이제 다 이루어졌지만 주님 재림 하나만 남았사오니 오늘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최대의 지상 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